이사야서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꿔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사탄의 자식, 즉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첫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31절에도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단의 자녀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민족적 선택과 개인적인 선택과 직분적인 선택이에요. 먼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서 6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100%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프린트물에 말씀이 없으면 앞에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은 것과 또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적은 민족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자격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선택, 즉 민족적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그리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와 유다의 10나라, 주위에 있는 10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서 네 나라에 대한 멸망을 말씀했죠.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블레셋의 멸망, 지난 시간에는 모압의 멸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아람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은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으로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정착을 시작을 했고요. 또 기원전 11세기의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람 나라다, 아람 사람이다 라고 하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겠어요? 당연히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유다인들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공용어로.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뜻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아람어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람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 오늘날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고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게 아람 나라예요. 갈릴리 평원의 북쪽으로 약 685m 높이의 도시입니다. 다메섹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이런 말씀도 있죠. 긴 역사를 가진 도시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발전된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해요?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패망은 곧 아람 나라의 패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대한 멸망은 곧 우리나라에 대한 멸망이듯 다메섹에 대한 멸망으로 아람 나라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3절에서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람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전 제국을 이루어요. 그 주위의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 이 아수르를 대항해 가지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우리가 앞에 한 7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다음에 유다 왕에게 야, 너희도 우리 연합군에 동참을 해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유다 왕이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먼저 공격하고 점령하게 되죠.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에워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의 아하스 왕은 떨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죠.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야, 저들 너희를 지금 보이는 강대한 힘으로 너희를 협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유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연합군을 본 거니까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그가 큰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 왕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큰 공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마지막 신앙을 지키는 나라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 하나님 신앙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하면 살아날 줄로 알았다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7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17장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금 1절에서 3절부터는 다메섹의 즉 아람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또 4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그 아하스 왕 유다를 향하여 야, 아람 멸망받을 거야. 북이스라엘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자들이 멸망받을 거야 라고 다시 예언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는 뭐예요? 너희는 악한 자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음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고난 피하지 말라. 기억나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당시에 유대인들로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꿰매 넘어간 것을 보고 야,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받고 너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한 거 이거 헛되이 받은 거냐? 라고 말했잖아요. 즉 고난을 피하려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 못 지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오게 합니까?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누구라도 넘어지면 믿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누구일까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도 있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쭉 역사에 보면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탄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악한 영은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죽였던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육체만 죽인 거예요. 영혼은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화면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던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못 지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형제들의 또 친구들의 이웃들의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나라 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두려워하다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외쳤을 때는 자기도 복을 받고 니느웨 성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만 백복받은 자들은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단의 지배 속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그러니까 세상을 안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복을 받은 거예요.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다 두려워했죠. 사울왕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아갔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지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해. 만약 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할 거야. 그럼에도 이들은 멋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화면 보셔야 돼요. 3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여호와는 나의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알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도 수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수술만은 받지 않게 해달라. 수술 없이 왜 수술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 전신 마취하고 깨어나고 제가 또 무통주사를 못 맞아요. 부작용이 있어서 그 고통을 그냥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건 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받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저를 통한 놀라운 계획들, 이 수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 만나게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한 게 병원이 여기 오고 가까워요. 야, 이거 전도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 특히 이제 아픈 사람한테는 전도가 잘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거기서도 복음이 전해질 거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신앙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풀문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사자가 있고 풀문불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마귀를 깨트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죠. 두려움 없어지죠.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세상의 어떤 말도 어떤 고통도 아픔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은 다메섹 근교에 속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로엘의 성읍이 버림을 당했다. 다메섹이 버림을 받았다. 아람이 버림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양무리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그랬어요. 사람이 누워야 할 곳, 사람이 살았던 그곳에 양이 들짐승들이 눕히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다 죽거나 피난 갔고 다 공허한 곳이 된 거예요. 황폐한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짐승들이 와서 눕는 거예요.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때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양무리들, 들짐승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패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두렵게 하고 떠들게 했지만 기세등등했던 그들이 이제는 심지어 양떼들도 두렵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몰락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다음에 증언하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좋은 군사력이 있어.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 좋은 무기 있잖아. 자기가 가졌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서 도시는 황폐화되고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변한다,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초계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은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불로 어떤 한 군데만 일하는 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하신 불로 한순간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집도 권세도 가졌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야,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아는 백성이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마지막 되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초계처럼 불살라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함께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하기를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도움을 세상에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서 반드시 불에 타서 없어질 것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소멸된다면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만 100% 신앙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듯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이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 끝까지 믿음 지킬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결국 유다도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편 125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산이 다 막아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세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니까 우리는 편안합니다. 누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지금 아람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래서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한다? 이거는 분열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 이후에 에브라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성경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망한다, 멸절된다, 이건 북이스라엘이 멸절된다 그 뜻이고요. 또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 이거는 계속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죠. 아람 나라에 남은 사람이 다 멸절된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고요. 아람 나라도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이 있었다. 자,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처음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솔로몬 시대 때 정말 가장 큰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남쪽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로보암 때의 북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의 후손 여로보암 2세까지도 북이스라엘이 영광을 세세에 돌리는, 세세에 펼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왔던 그 영광을 그들이 나타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안개처럼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자랑, 북이스라엘의 영광, 안개처럼 순식간에 없어진 것 같이 아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세상 것 자랑해. 나 건강해, 나 돈 있어, 나 힘이 있어. 그거 자랑하다 보니 하나님 자랑이 안 되죠. 하나님 신앙 안 되죠.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안개처럼 없어질 것,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사야 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만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졌던 자가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그냥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떨어지지만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잘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그러니까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 읽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세상 것을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자랑하는 자 돈으로 망하고, 주님 말씀했죠. 힘을 자랑한 자 힘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자랑하는 자들은 다 그걸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귀한 말씀이 있죠. 27장 1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꼭 자랑하려면 누구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개처럼 없어질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자랑하는 자. 왜? 이건 영원한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절망에 있는 자들의 소망을 줍니다.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려요.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다 누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자랑해야 돼요? 말씀 자랑해요. 복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자랑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킵니다. 또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뭘 자랑해야 돼요? 복음 자랑해야 돼요. 말씀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지키고 복음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